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명까지 주기는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실 자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때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좋은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리쳐버리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고통, 고난,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사회적 신분이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군대 장교가 나사렛 시골 청년인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 이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어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으뜸이 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그래서 세상은 많은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영혼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감격과 희열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입니다.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시험도 능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욥이 엄청난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소망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새벽 기도까지 다니셨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물질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물질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 물질은 어느 순간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되는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는지라. 친구도 돈이 있을 때 친구, 돈 떨어지면 인간은요 나를 내 곁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고 조카 롯과 또 소돔 성의 사람과 빼앗겼던 물건을 다 되찾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너 가져라. 너 수고 많았다. 너의 공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솟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네가 준 복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나는 부자 되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신령한 자존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요, 속 터지고 낙심천만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다.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감지덕진데 더 나아가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저녁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은사를, 또 능력을 사모함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